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가운데 4번의 큰 전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첫 패전이기도 했던 아이성에서의 전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 해가 멈추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가장 많은 대적과 마주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을 모두 취하고 드디어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 그리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향해 주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또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이 400년간 터를 잡고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사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의 큰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현실 안에 가두곤 합니다. 내 이성, 내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현실, 내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12정탐꾼을 보내 정탐하게 하는데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란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한 세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이 땅을 밟게 되었고 마침내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요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강남에 있는 교회라 그런가 이제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의 한 10분의 1만, 아니 한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도움을 준다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까?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그 성도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을 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의 싸움이 어떠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4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해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 싸움이 무려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전쟁을 마친 후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날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시간을 빼면 정확히 7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7년이라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워야 했던 날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가나안 전쟁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치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 편에서 건너온 이들은 두고 온 가족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이 싸움을 끝까지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가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두 왕과 서편에 이르러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7년 동안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들 앞에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고 그들과 맞서 싸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모든 고비를 다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넘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고비를 넘어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닥쳐오는 고난 앞에, 인생의 고비 앞에 힘을 다해 버텨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수많은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오게 하셨구나, 힘들었던 그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에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오랜 시간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또 우리 앞에 걸어가야 할 그 수많은 인생의 구비구비를 잘 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